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뵌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공덕 중 여러 영답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데 그 축복의 기회를,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든지 아니면 정말 후회할 그리고 두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사도된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선택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다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정말 믿음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복음과 자기가 전했던 복음, 내가 전한 복음과 너희가 그 복음을 속히 떠나 지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선택한 그 복음과의 차이를, 그 차별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두 가지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나에게 알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택정하셔서 모태에서부터 나에게 주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그 다른 복음과의 그 차이가 있다면 그 다른 복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배워서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그들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도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고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이 내리신 모든 결정에 후회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 배운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일수록 후회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서 후회스럽고 두렵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잘하신 믿음의 선택이 맞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두려움이나 정말 내가 후회가 될 것 같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러한 선택은 사실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지요. 그냥 계산이 되어지고 합리적인 선택에 불과해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내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항상 하나를 버려야 할 일이 생길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선택지이지요.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상숭배라고 말한 적이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정말 노골적으로 하나님 버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이 좋으니까 그것을 같이 포기하지 않고 놓을 수 없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때를 위험한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을 통하여 그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고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바울을 택하셨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택한 그 복음으로 전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까? 네, 저는 아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고백으로 내가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역했을 때 내가 이들을 택하여 출애굽시킨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그러셨고, 또 하나님께서 최초의 왕을 세우셨던 그 사울 왕을 택하시고 사울이 너무나 쉽게 금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했던 예배의 선택을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의 정의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후회하셨다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버렸으니 다윗에게 새롭게 기름을 부으라 하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그 선언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시냐 하면, 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냐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결론 미리 말씀드리면 후회하는 하나님 만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얘기를 이미 했지만 여러분, 사무엘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것을 자기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리고 허락받으러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왕을 한 명 뽑아달라고. 그 요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에 좋은 것, 소중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다 진멸했어야 될 소리가 들리니까 그가 대답한 그 변명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고 다른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사울입니다. 다 사울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버린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내 손에 포기하지 못한 그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놨다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위하여 내게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왔냐고. 아니라고. 사실은 그것은 너의 탐욕이라고. 내가 원하는 제사는 이 소와 양의 기름진 고기가 아니라고. 내 말에 경청하는 거라. 순종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택의 기회가 올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또 내 소견에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좀 억울한 것 같고 바보 같고 이해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 날 좀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날 좀 믿게 만들어 봐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사람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너무나 빨리 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고. 영어 표현으로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선택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선택이 되는 것을 돕고 계세요. 그리고 원수는 그걸 정반대로 그 선택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에도 관여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선택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기쁨으로 용납하고 기쁨으로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거역하죠. 불평하죠. 그게 그냥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조금만 불편하고, 근데 조금만 내 마음에 거스르면 금세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표정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별로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이, 불편한 그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그러한 존재죠.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합니다. 그들은 본질상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불평할 거를 찾는데 불평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관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리고 너로부터 새롭게 이스라엘을 시작하겠다고, 새로운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한번 새롭게 같이 시작하시죠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거역하는 백성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기쁘셨습니다.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내가 이제 다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그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말해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때 간청을 하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이 죄인들과 함께 의인도 죽이시겠습니까? 그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을 멈춰 주실 수 있겠습니까? 친한 사람은요, 계속 조금 더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더 간청하죠.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만약에 조금 더 간청을 해서 한 명만 있어도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구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좀 보여달라고. 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라리 내 이름 걷어가시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모세와 또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관여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바꾸세요.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꾸로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뜻을 바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그 일들이 많아질수록 오늘 우리의 축복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원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도와요.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면 엄청 후회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후회할 선택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 따먹으려고 뱀이 와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질문 하나 던져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대답이 진리를 이미 떠나버려서
그 다음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원수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선택에 관여하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를 선택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택할 때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못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내가 선택할 때 잃어버릴 것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 돈을 손해보는데 내 건강을 손해보고 나의 유익을 더 얻지 못하고 내가 더 손해를 봐요. 그래서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 롯을 보고 보아스가 믿음으로 그를 도왔을 때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을 때 그가 계산해 봐요. 그리고 내가 이 젊은 여인을 아내로 받는 건 너무 기쁜 일인데 이 젊은 여인을 통해서 자식이 생기면 내 기업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유산이 그 땅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해요. 신을 벗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무엇으로 선택했냐 하면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내가 오늘 100원짜리 샀는데 내일 그거 세일해서 50원에 파는 것을 후회하시죠? 저는 그래요. 제가 뭐 하나 참 좋다고 샀는데 그 다음날 포스터가 하나 붙었어요. 50% 세일이래요. 그럼 되게 억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내가 그 잃어버린 50%가 아까워서 후회하는 후회는 해도 괜찮은 후회예요. 진짜 후회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상급을 얻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후회할 선택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모든 기회들을, 나의 은사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기도 버거운 이 바쁜 시대에 작은 자를 찾아가서 죽게 하듯 대하는 것, 저는 그 선택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수지 맞을 선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빠서 그거 못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다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울 수 없는 분주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것의 뜻을 정하고 시간을 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믿음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선택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지금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오늘 자기의 복음을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지난 날들을 소개하는데 내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게 돼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한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환상과 계시로 만났다고 그 인정받으려고 가지 않았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다메섹으로 가서 다시 15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고백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와 상의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이 복음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계속 믿음의 길,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해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해받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떳떳하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이미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는 교회의 창립 4주년인데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저는 우리는 교회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동참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 인도하셨는지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누구는 씨앗을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또 누구는 계속 가지를 치고 또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함께 할 겁니다. 다 믿음의 선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저는 오늘도 우리는 교회, 개척교회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마음이 넓어요. 제가 보니까 어려운 교회 돕자고, 개척교회 돕자고 할 때 우리도 힘드니까 우리 먼저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초막절 감사 예배로 이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가서 예배할 건데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난날 어제 내가 내린 그 선택의 결과이고요. 우리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내가 내리는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교회의 장로님 5가정이 있는데 제일 연장자이신 최원홍 장로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유인즉슨 최원홍 장로님의 장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95세세요. 근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고 계셔서 꼭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신방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장로님의 장모님이죠. 그 장모님이 믿음으로 믿으시겠다고 이제 고백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정숙 성도님이 나이가 드셨는데도 95세신데 너무나 총명하시고 건강하시고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뿐이지.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 지금까지의 그 삶이 결코 짧지 않은데,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축복의 길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더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선택한 그 결과를 내 손에 잡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선택은 내가 지금 오늘 선택한 그 유익을 내가 지금 누리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두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에 죽을 때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래도 그 땅 한번 밟아보고 그 정복한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거 한번 먹어보고 마셔봐야 되지 않는가. 아니에요. 모세를 위한 완벽한 축복이에요. 그 땅을 그냥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이미 축복된 삶이에요. 소망의 미래가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는 다윗이 구하면 분명히 주실 하나님이신데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윗에게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죽는 날까지 천국의 소망으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것을 내가 지금 소유하지 않고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들어왔다고 믿고 살았던 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내가 내린 그 선택의 유익을 지금 내가 누리지 않고 누군가 누리고 내 다음에 올 사람이 누리도록 그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라면 지금 내가 그 유익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좁은 길을 택하세요. 내가 좁은 길을 택하면 택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상급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해서 정말 후회할 삶을 살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것도.
믿음의 선택을 마지막에 하기가 점점 어려운데 지금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온 그 모습으로 살아온 그 결과가 있다면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선택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확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